회장에 대한 일화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1977년 3월 사우디아라비아의 라스 알가르 항만공사를 계약해요. 근데 그 당시 현대건설은 그런 공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30m 바닷속 안반 기초공사를 바닷속 이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회사는 세계에서 몇몇 손꼽힐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이런 기술조차 없었던 이 현대가 입찰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본래 그 공기가 44개월인데 정주영이 나는 8개월 당길 수 있다. 그 큰 소리 쳤기 때문이랍니다. 모든 사람들은 아니 이런 기술도 없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느냐.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다 반대를 했는데 정주영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그리고 그 사람 마침 해냈습니다. 정주영 회장이 해낼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사람이 안 된다는 생각과 그 생각이 달라서 그래요. 그 사람은 안 된다고 생각했고 정주영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8개월을 단축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첫째, 여러분 공사할 때 대부분 공사가 중단되는 게 비가 와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중동에는 비가 와야 안 와요? 비가 안 온다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공사하는 것보다도 훨씬 공사를 계속 할 수 있으니까 공기를 앞당길 수 있고, 둘째는 보통 사우디의 대낮은 보통 섭씨 55도까지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공사를 해놔도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 제대로 맞추려면 막 선풍기를 틀고 막 에어컨도 가동하고 해야 되는가 봐요. 그리고 또 낮에 일하니까 얼마나 지치고 능률이 떨어져요. 정주영 회장이 하는 소리가 우리하고 시차도 많이 틀리고 하니까 우리는 낮에 일하지 말고 낮에 쉬고 밤이 시원하거든. 그때 일하자. 그러면 에어컨이나 선풍기 틀 필요도 없고 또 중동지금 저녁은 서늘하거든요. 낮에는 실컷 자고 밤에 일하자. 시차도 뭐 이렇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콘크리트 같은 거 하는데 보면은 자갈하고 모래 같은 게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거 가면은 이제 뭐 광야처럼 여러분들 비가 안 오니까요. 자갈도 많고요. 또 정말 막 사막에 있는 모래도 많고 하니까. 그걸 어떻게 잘 이렇게 조합하면 콘크리트 만들 수 있대. 그러니까 그것도 쉽고. 그 다음에 제일 이제 거기서 해결 안 되는 게 물이에요, 물. 그 물은 어떻게 조달하냐. 그러니까 큰 유조선을 이제 한국에서 올 때 물을 가득 실어가지고 와가지고 그 물 가지고 쓰고 갈 때에는 빈 데에는 기름 싣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그게 올 때에는 배가 와야 되니까 유조선 실으려면 그냥 빈배로 와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 올 때 물을 실어가지고 가니까 그것도 비용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문제를 다 해결했던 거예요. 이 공사로 인해서 현대는 세계적인 건설 회사로 이름을 올리게 되어지고 이 수익금에서 5조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게 되는 쾌거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 공사는 어떤 사람도 한국 사람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풀릴 수 없는 문제였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다르게 생각하니까 풀렸어요. 여러분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다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그런 얘기한 적이 있어요. 사람이 꿈속에 있으면요, 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요, 현실과 똑같아서 그게 뭐 이상한 일인지 이상한 일인지 몰라요. 근데 거기서 깨어나와야 비로소 알게 되지, 그죠? 마스크 켜니까 얼굴 표정도 모르겠고,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꿈속에 있으면은 이게 이제 어떤 일인지 막 그냥, 나도 어떨 때는 옛날에 군대 꿈을 꾼다니까? 그런데 지금 제대한 지 얼마인데 군대 꿈을 꾸니까 하늘 고생을 해. 깨고 나면은 아무것도 아니야.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지금 이 현실에서 깨어나지 않으면은 지금 이 시대에서 계속 그렇게 산다 이거야. 깨어납시다.
생각 거기에 갇히면 안 돼.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 맨날 같은 생각, 같은 생각에 끼어 있으면 그 사람 평생 바뀌잖아요.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돼.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요셉이 등장해요.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립니다. 그것도요, 처음에는 형들이 죽이려고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형들이 동생을 죽이려 합니까? 그런데 이제 맞이인 루벤이 그래도 간지 뜯어 말려가지고 살려주자. 차라리 그냥 애굽으로 팔아버리자. 그래서 팔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디발 집에 가서 열심히 일해서 실컷 집안을 이렇게 세웠더니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어요. 거절했더니 남편에게 자신을 욕보이게 했다고 음해하는 바람에 죽게 생겼다가 간신히 살아났어요. 여러분들, 이런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요셉이 이런 고생을 하게 된 건 다 누구 때문이에요? 입 딱 다물고 계시나요? 그냥 마스크 했다가. 형 때문이에요. 형 때문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엉클했어요. 그때 나이가 17이에요. 17. 요셉이. 다행히 옥중에서 만난 왕의 신하 덕분에 왕에게 발탁되어서 총리 대신이 됩니다. 근데 참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요. 형들이 그 가나안에 너무 흉내서 이제 그냥 먹을 게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애굽 땅에 와서 곡식을 얻으러 왔다가 이제 형제 만나게 된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17살밖에 되지 않는 이 어린 자신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린 그 형들이 지금 앞에 있는 거야. 여러분 같은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오랜만이네요. 그러겠어요? 죽이려 했어요. 죽이려고. 종으로 팔아먹어서 고생 직사게 했어요. 저도 고등학교 졸업한 그 다음에 있을 곳이 마땅치 않아서 제 가까운 친척 집에 찾아갔어요. 좀 며칠 좀 있으려고. 밥 한 끼도 못 먹고 쫓겨났어요. 욕만 시컷 얻어먹고. 우리 동생하고 둘이 가가지고 시컷 울고 나왔습니다. 그때 지금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벌렁벌렁 그래요. 그래서 내가 요셉이 이 생각했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그리고 형들은 또 어떻게 했어요? 형들은 이제 어떻게 했어요? 죽었구나. 이 살 길이 없구나. 왜 우리가 그때 그렇게 했지? 형들 마음도 천근만근 무거울 것이고 이 요셉의 마음도 천근만근, 이 엉울이 풀어지지 않는 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요셉이나 여러분들 형들의 문제는 어느 하나 죽어야 문제가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서로 풀 수 없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풀리지 않는 이 문제를 풀어버렸습니다. 그 엉덩이를 푼 것은요, 생각을 달리해서 그래요. 여러분, 자기 인생을 자기의 눈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서 본 것입니다. 5절의 말씀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이 나를 팔았고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음해하여 옥에 갇히게 되었지만은 이건 모두가 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기 위한 것이구나. 우리의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나를 보낸 것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편에서 생각을 하니까 요셉의 마음도 풀어져 버리고 형들의 그 무거움, 납덩이처럼 무거웠던 그 모든 엉어리도 풀어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외삼촌 회사에 근무를 했어요. 나무에 이제 있는 나의 상사도 가까운 외가댁 아저씨입니다. 근데 외삼촌도 아저씨도 나를 너무 힘들게 한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고등학교 각 졸업하면요. 뭘 알아? 나 같으면 좀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모르면 타이로 갈 텐데 얼마나 윽박지르고요. 힘들게 하고요. 또 이게는 밤낮도 없어요. 밤낮도. 똥 푸는 일 시키고요. 힘든 일 다 하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 시키고요. 설날 되면 다 가는데 나 혼자 그 회사 지키고요. 아니, 지금도 생각하면 화나네. 급료도 찌꺼리만큼 주고요. 그때는 또 그냥 회사에서 임금이 밀리면은 다 주고 제일 꼬라비 주고 그래. 만만하지, 만만하죠. 어리고 뭐 족하고 그러니까 함부로 막 하요.
내가 그만두고 나올 때 퇴직금도 안 주더라고. 우리 엄마 동생이거든. 그런데 우리 어머니 보고, 얘 삼천 말이야. 막 그냥 내가 화내고 하면은, 얘야. 하나님이 너 미스리 만나라고 그런 거 아니야? 그 미스리가 이종순이에요. 거기서 만났어요. 거기서 만났어요. 그 생각하면 풀어져요. 하나님이 이종순 씨 만나려고 그거 보냈구나. 그 이종순 씨도 그 좋은 회사 거기 있다가만요. 그거 그만두고 와가지고 또 그 회사 들어와서 또 여기서 이제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내 편에 생각하면 억울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럴만 하구나. 풀어졌어요. 지금 미워합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만났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홍해로 인도신 분이 여러분들 저희들끼리 다수결로 해서 홍해로 갑시다. 그래서 홍해 온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로 가라 그랬어요. 홍해로 가라. 홍해 앞에 있는 그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 보면 더 빠른 길이 있어요. 그 길은 블레셋 길입니다. 블레셋 길은요, 해안도로를 따라가는 거예요. 평지예요. 그러니까 그 길로 가면 광야에서 나와서 가면은 4일이나 5일 되면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굉장히 빠르고 좋은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을 놔두고 6배나 먼 곳으로 홍해를 이쪽 끌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멀리 돌아와서 보니까 홍해는 가로막혀 있고 양옆에는 큰 산으로 둘러쳐 있고 꼼짝달싹 못한 뒤에는 또 뭐예요? 애굽의 군사가 따라옵니다. 지긋지긋하게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됩니까 이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아니 하나님 말이 가까운 길 놔두고 말이야 삥 돌려고 하는데 좀 괜찮을 싶을 때는 앞에는 홍해고 양옆에는 큰 산맥이고 뒤에는 말이야 죽이라고 또 쫓아오는 여러분들이 이 애굽 바로 군사가 있고 이거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해가 돼요.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는가?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을 이렇게 얘기해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같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틀립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은요, 이미 얘기했던 지중해를 끼고 있는 아주 평지에 평평한 곳이에요. 가기 쉬워요. 4일만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곳은요, 5개의 큰 블레셋의 5개의 도시 국가가 있는 곳이에요.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가드, 에그론, 이 블레셋 민족인데 각 동네마다 도시 국가를 형성했는데 이것은 같은 민족이니까 서로 연맹을 맺고 있어가지고 싸움이라면 같이 와 몰려 들어가고. 그래서 굉장히 막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기라고는 거의 없어요. 막대기밖에 없어요. 지금도 여러분들 무기 같은 것은 1급 비밀이잖아요. 절대로 가르쳐주지 않아요. 뭐 스텔스 기능 이런 건 1급 비밀입니다. 절대로 안 보여줍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철기 문화, 옛날에는 여러분 철 만들 수 있는 기술이 거의 없었어요. 철기 문화가 바로 시작될 때예요, 그때가. 그러니까 여러분 무기 같은 거 창하고 칼하고 활 같은 거 이 철이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기술이 없어요. 아니 고작 막대기밖에 없어요. 막대기. 철이라는 게 없으니까.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은 이미 철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1급 비밀이에요. 철병마 그런 거 갖고 있기 때문에 막강한 거예요. 싸움이 될 수가 없어요. 큰 무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가다가 블레셋 사람 만나면은 여러분 소리나 한번 지르겠습니까? 어이구 이 큰일 났구나. 그래서 차라리 죽기보다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애굽으로 돌아가기 때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싸우지 않고 돌아가기 위해서 6배나 되는 길로 돌아간 거예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원망밖에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홍해가 딱 갈리고 나서 보자 그때서야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된 거지요.
하나님의 생각에 이래했구나. 그렇게 깨달을 때에 생각이 바뀌어지니까, 이해가 되어지니까 그제서야 그 마음속에 있는 울분, 원망, 두려움, 낙심, 이것이 싹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생각을 깨달을 때에 사람과의 갈등, 마음의 갈등이 다 풀어지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제가 셀이 이제 교육을 할 때 그런 얘기 했어요. 사람들마다 갈등의 갈등. 갈등이라는 것은 뜻이냐? 갈자라는 말은 칡이에요. 칡갈자예요. 칡나무 알죠? 등은 등나무예요. 왜 칡나무, 등나무를 가지고 갈등이라냐? 갈등은 서로 안 맞는 게 갈등이잖아요. 너하고 나하고 안 맞는다. 이게 갈등을 가지는 거예요. 이 갈등이 뭐냐? 칡은요, 나무를 뻗어가는데 어디로 걷냐면은, 여러분, 왼쪽으로 뻗어가요, 왼쪽으로. 칡은 어디 쪽으로 돈다고? 왼쪽으로 돌아가요. 근데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돌아. 그러니까 만나겠어, 안 만나겠어요? 정반대로 가. 그러니까 나무 하나가 있는데, 그러면 등나무하고 칡나무 같이 두면 이게 둘이 쪼아가니까 이 나무가 살아 죽어요. 죽습니다. 살아날 도리가 없어요. 나무는 그래서 못 자라요. 그러니까 그 나무가 살아나면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도 여러분 가정 속에서도 이렇게 갈등이 있으면 나는 이러고 싶은데 저는 저 사람 이러고. 그러면 그 가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냥 죽어요. 회사에도 보면 누구는 이렇게 하고 나는 이렇게 하고 막 갈등이 있으면 이 죽어요. 중간에 있는 사람도 죽어요. 가족도 죽어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갈등은 풀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입장에서 풀어야 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다 풀립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각하면 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푸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관점은 다 풀리게 되어 있어요. 다 풀리게. 바로의 군사가 얼마나, 아니 거기가 어디인데 바로의 군사가 그까지 쫓아와요. 그까지 쫓아와. 호계까지, 믹돌까지 쫓아와. 얼마나 지긋지긋하겠어요, 저 애굽. 평소에도 노예 생활에서 그렇게 고생시키더니만 겨우 좀 나오다가 또 뒤따라와.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지긋지긋하게 따라다니는 것들, 도무지 풀어지지 아니하는 일들, 끝까지 쫓아오는 갈등. 그래서 그 갈등 때문에 사람이 괴로워지고 고통스러워요. 이 갈등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다른 길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편에서 보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지 않으면 절대로 갈등을 풀리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이는 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따라오는 이 갈등을 푸는 길은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의 지혜보다 훨씬 더 뛰어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해결됩니다. 제가 이제 이제 동물이 이렇게 보니까 그냥 아주 그냥 이 늑대 이 부부가 새끼는 있는데 너무 배고픈 거야. 그런데 까마귀가 보니까 까마귀가 막 떨어져. 그 까마귀는 이제 시체가 있는데 쫓아다니잖아. 그거 보니까 쫓아가 보니까 이미 그 속에는 큰 곰이 이 고기 덩어리 큰 덩어리를 먹고 있는 거예요. 곰을 먹을 수가 없어. 곰을 물리칠 수가 없어요, 늑대가. 그러니까 방법이에요. 둘이가 말입니다. 이 곰 새끼가 나오는데 곰 새끼를 공격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곰 새끼는 이막 그냥 처음에 그냥 집에서 조금만 하지 막 달려들고 하니까 도망을 가. 그러니까 곰 엄마, 곰 아빠가 고기 덩어리 입고 있다가 지 새끼 죽이고 싶어 쫓아가는 거야. 그 사이에 그 새끼 그 어미가 와가지고 그걸 무릎 뜯어가지고 먹고 가서 새끼한테 주더라. 곰보다도 이 늑대는 여러분 한 수 더 높았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보다 높으신 분입니다. 수가 달라요. 고수 중에 고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여러분 풀리지 않습니다. 마치 꿈속에처럼 여러분 여기서 깨어나오지 않으면 절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풀리지 않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여러분 어디서 반발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지혜로운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풀어지지 않는다면요. 그래도 풀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내 자신을 보니까요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보면요 참 해야 할 일은 너무 많고 그것은 너무 벅찬데 나는 실력도 없고 나는 자글만 하고 그래서 내가 한심스러워서 풀리지 않는 거예요. 나를 보면은 풀리지 않습니다. 나를 생각하면 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바라보면 풀립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베드로가 보고 주님 저를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그랬어요. 베드로가 주님 나 물 위로 걷게 하소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물 위로 걸어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 나 걷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주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라고 나한테 명령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왜 이렇게 얘기했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셔서 어떻게 했어요? 병자를 말씀으로 고쳐버렸죠. 응? 주님께서 말씀하신 귀신도 나가버려요. 말씀으로 명하니까 고침받아버려요. 말씀으로 명하시니까 죽은 자 살아나버려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명령하시면은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자기에게 생긴 줄 믿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 내게 말씀하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 내게 말씀하십시오. 내게 명령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바다를 걸을 수 있습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랬어요. 그래 내가 명령한다. 걸어오너라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 명령하시니까 나는 걸 수 있다. 그 믿음 따라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여러분들 바람이 불기 시작하니까 바람이 부니까 풍랑이 일기 시작한 거예요. 베드로가 어디 사람입니까? 바다 어부입니다. 이런 풍랑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는 사람입니다. 바람이 이르고 풍랑이 일어날까요? 그만 급이 덜컥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발이 점점 빠져가기 시작해요. 목에 잠겨 죽게 생겼어요. 그 주님 살려달라고. 그래서 간신히 살아났어요.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붙잡으시면서 베드로에게 야, 왜 이렇게 믿음이 적었냐? 믿음이 적었냐? 그렇게 주님께서 책망하셨어요. 왜 이렇게 의심하느냐? 책망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볼 때에 바다도 걸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바다를 볼 때에는 예수님 볼 때에는 예수님이 능치 못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럴 줄 알았지만 예수님을 잠시 잊어버리고 풍랑이 있는 바다를 봤을 때에는 겁이 난 거예요. 예수님이 계셨을 때, 예수님 명하실 때는 바다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람을 만나고 물결이 출렁이자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베드로처럼 우리 자신을 보면 무엇이든지 우리 자신을 보면 무엇이 자신감이 줄어들어요. 내가 과연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아이고, 내가 저 억센 사람과 어떻게 내가 저 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지? 우리는 여러분들 큰 일을 만나면 마치 풍랑이 있는 그 바다 속에 있는 초라한 어부 베드로처럼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큰 일을 만나고 어린 일을 만나면 날날수록 위축됩니다. 점점 작아집니다. 점점 빠져듭니다. 점점 여러분들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바울도 고백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공고한 자가 아닙니까?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왜 의로워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오직 하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시면 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도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 홍해 앞에서도 이스라엘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홍해에 넘실거리는 그 파도, 양옆에 있는 산맥, 다가오는 애굽의 병사들, 그 앞에 그들은 한심한 존재였어요. 고작 해봐야 불평원망하고 두려움에 떠는 아주 작은 메뚜기 같은 존재였다고요. 점점 작아졌습니다. 점점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때 주님 뭐랬어요? 모세를 통해서 말하세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으라 말은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 주님을 바라보라. 주님 바라보라. 베드로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주님이 명하시면은, 저 홍해도 명하시면 갈라진다. 예. 주님이 말씀하시면 된다. 시끄러워하지 말고 조용히 있거라. 잠잠해라. 다른 거 보지 말아라. 하나님이 해결한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들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까? 도무지 문제가 안 풀립니까? 도무지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서 도저히 풀리지 않습니까? 마음이 여러분 엉어리가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습니까?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명령을 기다리십시오. 그럼 주님 우리에게서 평안을 주십니다. 편안해집니다. 엉어리를 풀어줍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마십시오. 주님 말씀이 들려질 때까지 엎드리십시오. 주님 말씀하시면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더 이상 문제는 여러분들 발생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느라는 복음 성가가 있어요. 아까 배웠죠? 부를 수 있나요? 그 가사를 내가 이걸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가사하고 너무 맞는 거야.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들 하나님이 일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해야 홍해 갈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문제를 지어다도 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해야 풀립니다. 하나님이 일하도록 여러분 마음을 푸십시오. 이 복음성과 가사를 한번 음미해 보십시오. 이 가사 띄울 수 있나? 방송실 가사 띄울 수 없나? 방송실 자는가 보다. 자, 이게 복음성과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가 눈을 들어 주를 볼 때 주님이 일한다 이 말이에요.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이런 마음이 진정되고 깨끗해야 성령이 일하십니다. 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래서 요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려면 우리의 마음이 고요해야 돼요. 오늘 낮에도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죽고 난 후에 부활이 돼요.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부활이 돼요. 우리 속에 있는 죄가 다 사라져야 성령이 나타납니다. 우리 속에 염려, 근심, 걱정, 미움, 시기, 질투 이거 있으면 절대 성령이 나타날 수 없어요. 악령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편이에요. 항상 여러분 편이에요. 사탄은 하나님의 편이 아닙니다. 사탄이 여러분들 아담에게 나와서 모르겠어요. 아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지 편 들어준 겁니다. 지 편. 우리는 하나님 편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사탄이 속삭입니다.
네가 최고야, 네가 최고야, 네가 최고야. 그때 망해. 우리 어머님이 한동안 기도를 막 하시는데 악한 영이 역사했어요. 근데 악한 영이 얘기하기를 아들이니까 아들이 최고다, 최고다, 최고다. 막 그렇게 부추기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제 나는 그거를 딱 보니까 악이 역사하는 줄 아는데 우리 어머니는 자꾸 듣기 좋은 소리를 들으니까 아들이 커지고 어떻게 되고 아들은 막 아들만 차랑은 그러니까 막 우리 어머니가 거기에 쏙 빠져버린 거예요. 막 그런 귀신이요 여러분 역사하는데요. 이야 여러분들 그때 1차선 2차선 있을 때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 승합차 타고 1차선 못 갔어요. 그거 가면 경찰이 잡아요. 근데 2차선은 차가 확 막히잖아. 1차선은 비어있고. 그럼 우리 어머니 그래요. 1차선으로 가라 그래요. 왜 그러면? 괜찮다. 가요. 경찰 없어요. 조금 있으면 있다고 그래. 그럼 가만히 있어. 귀신 같아요. 귀신. 그다음 우리 동생이 그때 한의원 개설할 때인데 어느 동네에 얼마짜리 보증금 다 알더라고. 그랬었어요. 근데 내 속에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때 우리 사모하고 둘이 가서 그냥 집에 있는데 너무 마음이 그래서 가서 보니까 막 이상해. 그래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만 악한 영이 역사를 하더라고. 그럼 막 얘기하니까 막 그냥 이제 거짓말로 하고 하는데 그 우리 어머님이 참 감사한 게 나를 믿어줬어요. 어머니 이제부터는 입 딱 다물으세요. 밤중에 밤새도록 좋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옛날에 고생했던 얘기 위로해주고 막 그러니까 밤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성경도 읽지 말고 기도도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기도도 눈 뜨고 하세요. 네, 그랬어요. 근데 이런 얘기 하면요, 보통 사람들,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은 영적으로 좀 있다고 한 사람들은 자기는 눈으로 보고 하니까 절대로 목사 말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낭패를 보고, 차는 봤다, 나는 들었다. 내가 봤는데 지는 못 보이 하는 소리지. 그래가지고 엉망진대 많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내 말을 들어주더라. 어머니! 성령 아니에요. 성령 아니에요. 여러 징조를 보면 알거든.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하지 말아요. 기도하지 말아요. 한동안 하지 말아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그 얘기를 들어주더라. 계속 기도. 오래 갑디다, 오래 갑디다. 오래 갔어. 지금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을 자만하고 거만하는 것은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어두운 것들을 교만하게 만들고 나를 높이게 하는 것, 여러분들 이거요, 성령산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영적인 지도를 받는 목사 말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다 체험했겠지만 나는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절대 교만하지 마시. 나 자신도 무서워요. 우리 속에 있는 것, 이게 우리 자꾸 나를 부추기고 이렇게 역사하면요, 이건 성역사 아닙니다. 잘 되게 하는데 나중에는 그걸 죽여버려요. 이처럼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생활하시는 분은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제거 기도입니다. 제거 기도는 뭐 하는 거예요? 나를 버리는 거죠. 나를 찢는 겁니다. 나를 찢어야 십자가에서 옛사람 내가 죽어버려야 돼. 내 속에 죄가 죽어버려야지 성령의 새 생명이 내 속에 오시는 거예요. 나를 죽지 않으면 돼. 오늘 오전 예배 때 저랬지요. 율법책이 들어있는데 요시야는 어떻게 했어요? 그 율법책고 마음이 찔리니까 자기 가슴을 찢었어요. 옷을 찢었어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여러분들 그 얘기를 듣고 우리는 어찌할꼬 3,000명이 자기 마음을 찢었다니까.
그 사람이 성령 받았어요. 서대반 집사님이 설교할 때에 서대반 집사를 들이받아 버렸어요. 서대반 집사를 죽여버렸어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마음으로 받아 자기 마음을 찢는 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찢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찢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찢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속에 성령이 임하신다 이 말. 내가 죽어야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은요, 꼭 좋은 일들을 막 생기고 이런 때문이 아닙니다. 제일 큰 것은 내게 평화가 오는 겁니다. 평화가 오는 거예요. 평화가. 어떤 일에서도 걱정하지 않아요. 평화가 와요. 평화가.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자존감이 생겨요. 뭐가 생긴다고? 얽히지 않는 거예요. 얽히지 않는 거예요. 독립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열등의식을 가지게 되어지면은 자꾸 확인을 해야 돼, 다른 사람한테. 내가 지금 제대로 대접을 받는가 자꾸 확인하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뭐 자꾸 주고 또 그 사람 또 내한테 뭘 줘야 돼. 그래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걸 확인하니까. 안 주면 어떻게 돼? 성질 나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안 줘도 괜찮고 안 받아도 괜찮아야 돼. 아시겠어요? 이게 자기 만족인 사람이요? 이게 스스로만 자족이 자족. 스토아 학파에서 최고의 미덕이 바로 이 자족의 자족. 이게 안 된 사람, 어릴 때부터 이제 자꾸 야단 맞고, 야단 맞으니까 눈치를 보는 거야. 이거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자꾸 확인받고 하니까 그 사람한테 자꾸 의지하게 되어지고, 내 일이 아니라 그 사람 일하는 거예요. 그 속이 상해. 늘 상해. 커도 그래요. 늘 확인받아요. 누구한테. 내가 잘하고 있는지 확인받고 싶고,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거 받고 싶고. 그래 하니까 이 사람 평생 그걸에서 못 벗어나. 배워야 돼요. 나는 심리학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자격증도 있어요. 나 박사예요. 박사라고. 박사는 뭐예요? 전문가지요. 우리 이필구 집사님도 행정학 박사야. 나도 박사야. 내 말을 들어요. 지까지 기억하지 말고 내 말을 들으라고. 열등의식이 사람이 끝까지 가지 말고. 예수 믿으면 열등의식이 없어져요.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여인 보세요. 열등의식. 남편을 5가닥 치웠어.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못 나오잖아. 사람한테 부끄럽고 열등의식 꽉 살잡혔어. 그 똑똑한 여자가 남편을 5가닥 얼마나 똑똑한 여자예요. 그래도 여러분 그 똑똑함이 여러분들 그 속에서 고통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자존감을 찾아요. 누구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사람이 달라져 버렸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뭐 그냥 부끄러워서 못 나던 사람이 동네 다니면서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 바라봐라. 여러분들 자존감이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로 남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남 나 사랑 안 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렇게 사시렵니까? 남이 나 흉봐도 괜찮아요? 아멘은 해놔놓고 또. 그럴 정도가 돼야 됩니다. 우리 부부간에도 있잖아요. 서로 막 얽히고 살면 이렇게 있으면 힘들어요. 근데 내가 딱 서서 있으면 내가 혼자 건강하면 약하면 내가 도와줄 수 있죠? 내가 홀로 서 있을 수 있어야 되죠? 두 사람 부부가 다 똑같이 서 있을 때에는 서로 도와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모를 떠나라는 얘기예요. 남편도 독립적이고 아내도 독립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 좋은 것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서로 저 사람 나한테 뭐 잘해주는 거 없냐? 그 기대가 좋은데 시집가고 또 가서 좀 좋은 데가 자기 독립성이 있어야 돼. 그래야 서로 도울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아프면 내가 도울 수 있잖아. 그런데 내가 시집하는데 당신이 해준 게 뭐 있어?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거 없어도 괜찮아요. 예수님만 바라봐요. 그게 신앙입니다. 바르게 하세요. 바르게 하세요. 신앙생활 바르게 하세요. 예수를 믿어도요,
껍데기 예수쟁이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여러분들 육체의 할례만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할례를 받아라?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야지. 교회만 다닌다고 교인이냐? 새 사람이 돼야지. 성령으로 새로워져야지.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바꾸십시오. 생각을 바꾸십시오. 내 생각만 하나님이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십시오. 내가 초라하거든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어떠한 문제도 갈등이 되지 아니에요. 어떤 문제라도 자신감이 있게. 그래서 여러분들 여호와 니시 하나님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